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고요. 그리고 띄워서 마지막 48절까지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갈 길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안 연약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자기에게 해로운지 알면서도 감정이나 상황에 매여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쉬워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결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사소한 유혹에 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상식적이고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만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는 수많은 인간의 연약함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나가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명령을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참으로 귀한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고마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며 편하게 살며 내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즐겁게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넉넉하지도 못한데 헌금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참고 인내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절제하며 살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다 지키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모르시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게끔 하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 번역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고요? 이 완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작은 상처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하며 살기도 하는 우리들,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기도 하는 우리가 어찌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씀들은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악은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근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너희들도 완전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닮으려고 노력하는 과정들, 닮아가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상관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와 함께 밖에 나가면 다 제 아들이라고 알아보시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대나요? 사진만 봐도 그렇고요. 외모도 똑같이 닮습니다. 심지어는 인격, 성품, 부모의 모난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은 모습을 보며 참 두려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부분을 닮지 않았으면 하고 그렇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끝없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고 어머니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꾸 그런 말씀 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낙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요구는 그 요구를 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인간이야. 너희 연약한 건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 대충 살아. 너희 수준에 맞게 대충 살고 멋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살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로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주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아들이요 딸이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의 삶의 목표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너희가 가져야 할 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내팽개쳐 버리면서 너 마음대로 살아. 물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함부로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격려의 말도 하고 교훈의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자녀지만 대충 살아도 돼. 너는 나와 다르니 뭐 힘들 것 생각하지 말고 요령껏 편할 대로 아무 때나 살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애정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려고 힘써 보아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대충 내 수준에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에서 주신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제자들 또 사람들이 나와왔고 주님은 산에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소금과 빛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21절 이하에서 오늘 말씀 5장이 끝나는 곳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가 율법의 시대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라 이런 요구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다면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그 존재답게 주님의 도전에 응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짐이고 부담이고 힘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결단하라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라고 바꿀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멘도 할 수 없고 참 난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십계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갈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있는 출애굽기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살인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의 설명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이런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심판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서 큰일 나고요. 미련한 놈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분노하며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의 시작이 분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경멸하는 것이 결국 살인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도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못 이겨서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다시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창피해서 손을 안 드셔도 좋습니다. 뭐 오른쪽 발가락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에는 그 속에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인이라는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분명히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중심에는 인간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는 분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고, 누군가는 마음 다치게 되고, 누군가는 두렵게 되고, 누군가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끔 하지 말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분노는 살인과 동의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각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선을 행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분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가 살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화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가인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물을 그가 드리면 되었을 텐데 그 문제의 근원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벨에게 화를 내고 그 화가 살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의 종이 되고 그로 인해 가장 만만한 아벨에게 화를 내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게 되면 어떤 출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도 소용도 없으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화내고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그를 말로 죽이고 표정으로 죽이고 마구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 분노가 갈 데가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막 화를 내다가 자해하고 자학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혈기대로 살지 말라,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감정대로 막 퍼붓고 나서는
나는 뒤끝 없어. 라고 얘기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뭐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라고 감정을 다 표현해놓고 사람들을 죽일 듯 잡듯이 해놓고는 이제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은 툴툴 털어버렸지만 그 분노와 역정으로 인해 그 자식들은, 그 배우자는, 그 친구는, 그 부하 직원은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되고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그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남자들은 종종 술에 취해서 늘 그렇게 아내를 말로 폭력으로 괴롭히고 술이 깬 후에는 술 때문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적당히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빨리 와도 3일길, 4일길은 거쳐서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됩니다. 짐승을 데리고 정성껏 조심해서 왔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짐승이 흠이 없다는 도장을 받게 되고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내가 분노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5박 6일, 7박 8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단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 소비와 대가와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그거 감당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민교회들은 대부분 설렁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에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 징기스칸이 사냥하는 매를 손에 이렇게 딱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이 사냥하는 매가 휙 날아와가지고 물을 담은 것을 툭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또 참고 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또 그 사냥하는 매가 달려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칼로 그 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을 살피니 독사가 죽어있고 그 물은 이미 심하게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그 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 일로 인해 깨닫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물을 먹는 데에서도 그런 결정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화가, 우리의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를 이용합니다. 화를 더 키우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나쁜 행동들을 정당하게 만들고 가인처럼 남에게 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까이라고 핑계하면서 그 행동들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간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고요.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귀한 사람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도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화가 나고 분하여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모습은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 더한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고자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대로 화를 내고 혼담하고 내 감정을 다 쏟아 붓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입니까?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상처 주고 경멸하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그 감정들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며 죄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수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는 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